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에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를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남편이라, 나는 그의 남편이라,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스 말씀이 또 이와 같은 말씀과 같습니다. 아가스는 히브리어 원어로 뜻을 말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라,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 그는 당대에 정말로 지금까지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린 그런 정말로 전무후무할 만큼 영광스러움을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과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 농촌의 포도원에 일하는 처녀입니다. 아가씨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어지고 나중에 신랑과 신부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노래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랑의 노래만이 아니라 이 노래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 아가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이에 사랑의 노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름다운 노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겨울이 지났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어 정말로 나무도 얼고 땅도 얼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는 그런 계절입니다. 바람이 불 때는 춥고 썰썰합니다. 삭막하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겨울이죠. 우리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면 또 다시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저 적도가 있는 북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 태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괌, 반도 이런 데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하고 늘 가깝기 때문에. 반면에 북극이나 남극은 1년 내내 겨울입니다. 늘 얼음이 얼어 있는 곳입니다. 태양과 멀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겨울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봄이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 신앙, 불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들, 시비, 비관, 절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쓸쓸하고 삭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겨울 지나가고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만물이 소생되어지는 봄입니다. 좀 있으면은 나무들의 새순이 나고 꽃이 피게 되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어집니다. 향기가 나타납니다. 정말 좋지요. 자연의 계절 봄과 같이 우리 심령에도 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 봄이 되어지고 내 가정에 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런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의 계절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곧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추시리라.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 시작되어지면은 농촌에는 이제는 밭을 막 갑니다. 논밭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하고 막 기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겨울이 지나가고 자연의 봄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우리 심령의 겨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때가 있었습니까?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심령의 밭이 갈아엎어져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집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가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죠. 향기가 나타납니다. 새들이 깃듭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 몇 단어가 있지만은 이 몇 단어가 자연의 계절로 말하면은 한 3월 4월까지 5월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몇 개월이죠. 그러나 우리 심령의 봄이 지나가고 우리 심령의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 심령의 봄이 되어지면은 이건 하나로 막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합니다.
우리 심령이 막 소생되어집니다. 꽃이 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의 꽃이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기쁨의 꽃이 피어지고 소망의 꽃이 피어지고, 비록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는 아니했지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꽃이 피어집니다. 가정의 기쁨의 꽃이 피어집니다. 행복의 꽃이 피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 겨울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괜한 일에도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옵니다. 영적 겨울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다 소화가 되어져요. 이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저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행복이 있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꽃이 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거기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 아삽, 그는 교회 성가대 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도 시험에 들 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합니다. 왜 죄짓고 잘못된 타락한 악한 사람들은 잘 떼어지고 나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잘하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괜한 일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아삽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심령의 눈을 밟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진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 이 한마디가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불행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거기가 행복이요, 거기에 은혜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은혜의 꽃이 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의 꽃이 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소망의 꽃이 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기쁨의 꽃이 피어집니다. 이 꽃이 피면은 그게 뭐가 있어요? 새들이 날아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얼굴이 밝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의 모습 얼마나 좋은지, 그 얼굴에 주님이 보좌에 일어서시고 주님을 배우는 스데반의 그 얼굴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앞장서서 친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 그를 주님이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채가
내 얼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결코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 오늘 찬양단 찬양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은 기경을, 묵은 땅을 개간합시다.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개간합시다. 새 봄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께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아름다운 나의 심령, 여러분들의 심령에 좋은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신부가 되는 술람미 여인에게 소곤소곤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보좌의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려 구속하시고 이제 나를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이 초청,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저 촌에 포도밭에 일하고 있는 거무스름한 햇빛을 쏴가지고 거무스름하게 일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한 처녀였어요. 이를 두고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나의 심령에 들려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불러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나를 살리신 생명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뻐하는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버리겠다고, 촛대를 옮기겠다고. 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잘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지 아니하면은 말짱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신 그 사랑, 보혈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과연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이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서 내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 아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확신을 가지면은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이 사랑이 금이 가면은, 의심이 생기면은 모든 것이 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여기에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은, 감사가 있으면은 신앙생활에는 아주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거룩하신 피로 대속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생명을 내게 주신 생명의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는 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요, 나는 내 남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나 혼자 걸어가는 사람 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하고 계시는가? 지금 술람미 여인은 저 촌에서, 가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가자. 어디에 가자고요? 왕의 포도원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거기로 가자. 어떤 자격으로? 일하는 일꾼의 자격이 아니라 신부의 자격으로 은혜의 포도원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왕의 포도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포도원, 교회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인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에 꽃을 피우고 우리 심령에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합시다. 옥토를 만듭시다.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동산에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은혜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에 활짝 열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늘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